하나님의 얼굴로 보리라. 1-1 여행의 시작. 대기는 가능성으로 충만하다. 느껴지는가? 천국이 자연계의 영역으로 침투하려 하고 있다. 어둠이 이 땅을 덮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그분의 영광이 더욱더 실현되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신다. 하나님은 진리의 보물창고를 열어 전 인류에게 놀라운 방식으로 쏟아내고 계신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바로 우리들의 눈앞에서 응답되고 있다. 바울은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라고 기도했다. 출산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산통처럼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하여 수세기 동안 간직되어 온 계시의 지식들이 풀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시대의 그날에 의해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다. 나는 지금 새로운 성경책이나 다른 거룩한 글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바로 그 성경의 빗장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베일을 벗겨내고 계시는 그날은 어떤 날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날이다. 적어도 이 계시가 제공하는 것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렇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들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현실들을 더 잘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영 혹은 이 기름 부음의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자체를 계시하려는 것이다. 임재가 언제나 원칙에 우선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직면할 때 그저 좋은 생각 이상의 변혁이 일어난다. 이 변혁은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며 그리하여 우리 주변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변화이다. 소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을 추구하려는 마음은 하나님 바로 그분에 의해 우리 안에 잉태되었다. 모든 소원과 마찬가지로 이 소원은 임의로 만들어지거나 강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노출될 때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실제로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풍성히 알려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품게 하신다.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초월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100% 완벽하게 선하시다. 이러한 현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그저 시간을 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바울은 이렇게 바라보는 장소를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의 절대적 중심지로 묘사했다. 이곳은 바로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유리를 통해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는 그런 것이다. 신자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행하려는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필요이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의 원형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인식할 때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는지 알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로 우리를 감동시키시면 우리는 우리를 사모하시는 그분에 의해 하나의 지속적인 사명, 즉 하나님을 그분의 완전함으로 보기에 더욱더 합당해지고자 하는 사명에 붙들리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인식하는 정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얼마나 순응하는지의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 사실이다.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질문은 우리가 단지 부분적인 변화에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성숙하게 나타내시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을 없애도록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궁극적인 추구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추구는 소심한 사람들을 위한 여정이 아니다. 이 추구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대가가 따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전적으로 추구하는 데 따르는 대가에 대해 경고하자니 주저가 된다. 대가가 없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전부가 든다. 내가 주저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 그로 인해 얻게 되는 것에 비교하면 치러야 할 대가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데 있다.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거래는 없다. 이 거래를 하다 보면 이전에 중요했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열정 없던 인생은 무모할 정도로 헌신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이 죽기 시작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더 우월하고 초자연적인 현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우리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도 현 상태를 고수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여행은 너무도 신성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소진하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이다. 이 추구를 위한 씨앗은 남녀노소 모두의 마음속에서 발견되지만 대부분은 그 존재에 대해 동감한 것처럼 보인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자 하는 우리 안의 소원을 질식시키고 있다. 우리가 세속적 논리의 지배적인 대세로나 종교적 실망으로 인한 고통으로 압도당할 때 그러한 힘은 우리의 근원적인 추구를 포기하게 만들고 인류 최초의 타락 이후 인류를 감염시켜온 그것, 즉 하나님을 피해 숨기에 굴복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원적인 추구는 상당히 실현 가능하며 또한 성취 가능하다. 가장 어린아이조차도 성취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이다. 이 밖에 어떠한 여행도 어떠한 야망도 이 추구 앞에서는 무색할 뿐이다. 오히려 이 도전이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모든 다른 것에 의미와 이유를 부여해 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은 그 밖에 그들이 살아야 할 다른 목적을 찾지 못한다.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땅한 대안을 찾느라 인생을 낭비한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그 대안은 찾을 수 없다. 나의 과제. 기독교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현재 계시하고 계신 것에 관심을 쏟으며 그 계시를 가장 잘 표현하려고 애쓴다. 설교에서든 노래 가사에서든 아니면 책에서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포착하여 그것을 이 땅에 풀어내려고 애쓴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이다. 이 책의 내용은 대부분 약 2002년 무렵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소개되었다. 이 책의 내용을 설교하는 것이 두려웠고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메시지를 한번 전한 이후 며칠씩이나 떨었던 적은 내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나는 내가 쓴 다른 모든 책들처럼 이 메시지를 글로 풀어내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았다. 동시에 그것은 내 인생 전부, 내가 살고자 하는 목적대로의 삶,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간직하기 위해 헌신된 그러한 삶이 되었다. 비록 대가는 컸지만 그 비싼 대가가 그 목적이 내가 살아야 하는 유일한 이유로서 내 안에 더욱더 확고히 자리 잡지 못하게 방해하지는 않았다. 최근 수개월 동안 하나님은 내가 삶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글로 써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주셨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에서의 추구는 내 인생을 향한 그분의 부르심에 순응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어떤 사역이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그분께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부르심의 순간은 1971년 어느 주일에 찾아왔다. 당시 우리 담임 목사님이기도 했던 아버지는 에스겔서 44장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인류에서 주어진 가장 위대한 영광, 즉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사역에 대해 가르치셨다. 아버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역과 사람들에 대한 사역에는 차이가 있다고 가르치셨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역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며 이 사역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된다.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듣는 동안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강한 감동이 일었다. 그 메시지가 흔히 재단 앞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종류의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나는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앉아있던 채로 바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가지를 가르치는 일에 내 남은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감동을 받았다는 말은 지나치게 미약한 표현이다. 난 그때 이미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드렸고 그것도 아무것도 남김없이 전적으로 이미 헌신을 한 상태였다. 그러나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앞으로의 나의 헌신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오직 한 가지 과업, 즉 주님 그분께로의 사역이라는 것이었다. 예배로의 이 부르심이 음악이나 악기나 성가대나 혹은 찬양팀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곧 명백해졌다.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준비가 되도록 찬양으로 인다는 것에 대한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에 대한 사역에서 음악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그분에 대해 쓰여진 가장 위대한 곡조차도 합당하지 않다. 이 사역을 위해서 그분께 불러드릴 노래가 있어야 했다. 그것은 모두 그분의 실제적인 임재 가운데 주님께 직접 사역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주님은 그분의 임재에 내 인생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이었다는 것을 계시를 통해 확증해 주심으로써 신속히 반응해 주셨다.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그러한 관계를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주제로 가득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가진 만남은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 곧 분명해졌다. 그러한 규모의 만남들이 실제로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다시 있을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내 자신이 무슨 비범한 일에 자격이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갈망하게 되었다.